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란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는 장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장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한 19분 정도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항상 삶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환난이 안 온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올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삶에서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1985년도였어요. TWA라는 항공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사건이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이제 수석 조종사 항공사가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온다는 표현이 하지만 좀 항해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비행기가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갖고 비행기를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눈치챈 이 수석 조종사 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그 당시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납치하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급히 이제 공항에다가 내리려고 이제 이렇게 운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켰어요.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알아갖고는 머리에다 총을 딱 들이대고, 그 다음에 수리탄 안전핀 있죠? 그 앞에서 이렇게 쓱 뽑는 거예요. 죽재는 거죠. 그 비행기 안에서 수리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존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머리다가 총을 들이대고, 장난감 총도 아니고 진짜 총을 들이대고 수리탄 안전핀을 뽑으니 이게 거의 죽은 거죠. 그러니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요, 막 두려우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죽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한테 가는 거잖아. 죽어봤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잖아. 그거 뭐 꼭 두려워할 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그 두려워하던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지면서 이렇게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7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17일 동안 이제 납치를 해갖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납치된 비행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톱뉴스였죠. 막 걱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17일 동안 이 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테러리스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난해하지만 죽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날은 하늘나라로 가는 기쁜 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들은 좀 있었지만, 고난들은 있었지만 결국은요 그게 다 해결돼 갖고 다들 풀려났어요. 테러리스트들도 다 해결되고 다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장이니까, 수석조종사니까. 그 무서운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17일간을 지내셨는데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목숨이 뭐 달렸으니까요. 그때 심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존이 그 마이크를 잡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사실은 저는 평안히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인생에 이제 그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렇게 어떤 향로를 향해서 이제 내가 막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막 두려움이 오고요.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요, 이 문제는 금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혹시 금방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므로 좋은 것으로 변화해서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요, 어떠한 환경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시고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타시고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했죠. 저기 막 이제 항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셨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광풍이 막 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막 물이 막 들어오고요. 배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됐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갖고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광풍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니까요, 그 인생의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안 되는 영어 조금 하겠습니다. Where is your faith?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예수님이 처음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인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항해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게 내비두고
그 다음에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환경에다 믿음을 뚝 두게 되니까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삶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다 네 믿음을 두었느냐? 말씀에다 두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인생에 이제 제자들 같이 이렇게 항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우리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바쁘고 또 무슨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사정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어떤 기도로서의 대화를 등한시하게 되고 예수님과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다고 마귀와 귀신들이요 우리에게 광풍을 보냅니다. 삶의 광풍을 보내요. 어려움을 보내요. 고난을 보내요. 그러면요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제자들처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깨시고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항해할 때 첫 번째 잊지 않아야 될 건요 나 혼자 항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두 번째 그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십시오. 기도로서 교제하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돼 갖고 광풍이 왔을 때 마귀에게 고통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다시 잠잠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대로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잘남으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가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이 곧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우리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참 잘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긍정적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찬 그런 생각과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학 용어 중에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효과.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그러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런 재료가 아닌데 그 재료를 사용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다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재료가 아닌데도 그걸 주면요 그거 먹고 병이 낫는 거예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효과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라이트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큰 암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났어요.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지나면 의사 선생님들도 방법이 없잖아요. 시기가 지났으면 큰 암이 있는데 시기가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병원에서 무슨 사람들한테 무슨 소식을 듣잖아요. 병원에 가면 왜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그 말기 암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 소식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말의 장에 있는 어떤 위장인지 그 장에 있는 액체가 있는데 말 장액의 액체를 먹으면 암이 없어진다. 이런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고서요. 웬일인지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낫겠다. 그래갖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어차피 안 되니까 말의 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저한테 치료로 써주세요. 약으로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듣기에는 이건 황당한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의 장액을 갖고 뭐 어쩌고 한다는. 근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본인은 원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알았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먹이고 또 이제 그 주사로도 넣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뭐 주사로 놨는지 그냥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요. 그 암이 굴치암이 싹 눈녹듯이 사라졌어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놀래버린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암이 다 났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뉴스, 그러니까 신문 있잖아요. 신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신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요즘에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닌다. 말의 장액을 뭐 갖고 치료하면은 암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뭐 민간, 소위 말해서 그런 민간 모수기가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거 안 낫는 거네.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암이 재발이 됐어요. 암이 재발이 돼갖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낫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이 또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진짜 또 다 나은 사람이 또 이제 암이 또 재발이 돼서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이 방법이 없거든요. 암은 그 당시 저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래 이 사람은 말의 장액을 갖고 치료하면 낫더라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다시 재발했냐 알아보니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부정적인 것에 이제 몸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놀라운 소식이 있다. 선생님이 낳은 그 말의 장액이 굉장한 것이더라. 그래갖고 그걸 내가 연구해갖고 이제 말의 장액의 효과가 2배로 더 강하게 강력한 내가 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거죠. 거기 자기가 났었잖아요. 그거로.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지? 닌게로라 그러나 민간약으로 그거 이제 그 약을 주사해주면서 이게 말의 장액이 나온 건데 2배로 강한 것이다. 이걸 하면 암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걸 놔준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영양제 넣는 그거거든요.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났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플라시보 효과의 그 사례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재료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사람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서 믿는 순간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대요. 생각에. 놀라운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만 해도요, 몸에 불치의 병인 암도 나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 생각에 집어넣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환경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이죠. 거기 보면 이방 여인 스로보니의 여인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사람을 구원하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서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그래 알았다 라고 낫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그걸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아, 이거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인격 모독적인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 치료 안 해준다, 네 딸 치료 안 해준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낙심자절하고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개라뇨 뭐 이러면서 대들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여인이 대단해요. 메시아라는 것을 끝까지 안 흔들려요. 메시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쳐주시는 분이거든요. 구원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것을 안 고쳐주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보내신 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 제대로 산 건 아니죠. 세상 말로 개처럼 살았죠. 이방 사람이니까 옳지 않게 살았죠.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즉시로 나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요, 우리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장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 여기는 이제 귀신의 문제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처럼 돼갖고 자격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 육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요. 아주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보시기엔 내가 별볼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런 사람한테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게 하고 또 그 모든 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위험이 오고 절망의 때,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면요, 긍휼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디자인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데
기능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디자인 때문에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제품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해서 이 사람이 크게 디자이너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디자이너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또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당신처럼 디자이너로 제품을 좋게 만드는 디자이너로 잘 팔리게 만드는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디자이너가 성공한 디자이너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때문에 디자인이 좋은 게 나와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성공한 사람은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 특별한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는 5살만 돼도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것들이 생각났을 때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하고요, 우리도요,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그냥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물론 못 아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못 알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주 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뭐 교수라든가 뭐 이렇게 되시면 뭐 불교 있는 분들도 성경 많이 연구합니다.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려요. 왜? 믿지는 않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좀 못 알더라도 성경 말씀을 좀 모른다 할지라도, 아는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요. 위기의 때, 중요한 건 위기의 때, 평소에는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위기의 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혈병 여인 기억나세요? 혈병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굉장히 긴 거죠. 12년 동안 1년, 2년, 4년, 5년,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년 동안 앓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의사분들은 다 쫓아다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의사분들을 만났는데 고치기는커녕 돈도 다 낭비하고요, 도리어 증세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돈도 떨어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났는데 혈우병이 더 심해지고 돈도 떨어지니까 낙심하고 있는데 이 혈우병 여인한테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고쳐주신다. 이런 소문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놀라웠게 그 소문을 듣고 이 혈우병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맞아. 예수님은 메시아시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병을 고치면 받을 수 있지. 왜? 메시아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믿음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생각했냐면 그분을 내가 혈우병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이거든요. 함부로 가까이 못하는 병이거든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만나서 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몰래 가갖고 옷자락만 만져도 메시아이시니까 어차피 저척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군중들이 많이 따라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병들을 많이 고쳐주고 워낙 우리는 말하면 인기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몰래 뒤로 와서, 성경에 보니까 몰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몰래 만진 거예요. 믿음대로. 옷자락만 만져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신다. 만졌더니요, 혈우병 근원이 바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죠. 갑자기 쓰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실 줄 알았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만졌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 혈병 여인은 나와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졌다. 허락도 없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높은 그분을 우리나라 대통령을 병원 허락 없이 막 들어갖고 막 옷 만지고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분보다 훨씬 더 메시아. 그분을 만졌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래 알고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 떨며 나왔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나와서 주님 제가 사실은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혼내셨을까요? 아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히려 축복해 준다. 건강하지 않다. 지금 우리도요. 이 혈병 여인처럼 오랜 기간 동안 병이나 질병, 가정 문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전문가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해결은커녕 상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좌절돼갖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혈병 여인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여서요. 예수님과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하면요. 아무리 오래된 12년 된 병이든 뭐든 낫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이거 너무 오래된 문제야. 아무도 할 수 없어. 낫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포기한 문제 낫습니다. 해결됩니다. 희망 없어진 거요? 희망이 생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구원받는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개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위험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우리들 선진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